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는 중입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하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것도 뭐 복잡한 거지만 땅 분배 과정에서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파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지파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분배 과정도 이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분배,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이제 19장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서부터 1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땅 분배 과정입니다. 19장 5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을 하고 땅 분배도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땅 분배도 마쳤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가나안 땅을 이방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 분배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얼른 들어오는 생각은 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또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진지를 잘 쌓고 요새화해서 적을 잘 경계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적의 위협이 올까봐 적의 위협이 있을 것 같으니까 탑 높은 데 세워서 잘 살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의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강조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게 말했다 이런 뜻. 세게 강조 표현인데 세게 말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서 도피성들을 세워라. 도피성들을 세워라. 이게 성벽을 좀 쌓고 요새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도피성들을 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참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 당시 때 가나안 땅이나 세상 나라, 이방 나라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할 곳을, 도피할 성을 제일 먼저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냐, 힘센 나라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할 곳을 마련해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들을 쌓아야 되는가 보니까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게 이제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여호수아 시대에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 정착하는 이 시점에서만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슬러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났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의식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쳐 죽인다는 것은 고의로 죽인 거예요. 아주 의도하고 계획살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의살인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고의가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처럼 성읍을 나중에 7절과 8절 이하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분배 6곳에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드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도피성을 거기에도 마련했어요. 그때 도피처를. 도피처가 어디냐?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오살했을 경우,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때는 그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지 말고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오면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광야 생활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수기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4장에서는 이미 동편 땅에, 여기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지만 이미 동편 땅에 새 성읍을 그때 이미 지정을 해놓고 도피성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부지불식과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무죄한 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사례가 나와요. 친구하고 이제 산에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의 날이 말이죠. 도끼의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에 하나. 그거 참 의도 쉽지 않을 일인데 그 도끼자루가 이렇게 헐거워져가지고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게 이제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과실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법이 이렇게 과실치사의 법은 과실치사는 좀 형량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년 이하 뭐 이렇게 700만 원 벌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지금도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법이 은혜로운 그 법들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량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음주로 실수했다든가 요즘엔 뭐 윤창호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강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살인이 의도를 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형량의 기준인데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둬가지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는 그것을 신명기에 있는 내용,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취약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에요. 피의 보복자. 이 피의 보복자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 그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 중에 형제나 친척이 피의 보복자로 나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법 중에 무슨 법이 있냐 하면은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해보복법. 제가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뺏었으면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뺏었으면 그 이빨을 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를 갚는 거예요. 그만큼의 상해를.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냉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한 대 맞았어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어떤 본성이 나옵니까? 한 대 가지고 안 돼. 나는 2대, 3대, 4대 때. 옛날에는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면 요즘엔 언어폭력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험담에 더 덧붙여서 그 사람을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잠정적인 법인데 모세 시대에 오히려 그 복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제어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동해보복법의 장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장치까지 줬냐면 도피성들을 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들을 그 도피성에 오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두신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한 죽음, 무죄한 죽음,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고의로 죽이거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부모를 때리는 자 있죠. 부모를 때리는 자 어떻게 해요? 사형해요. 사형에 해당했어요. 그렇게 사형의 제도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 무죄한 피,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을 크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도피성들을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피해 보복자가 나오는데 피해 보복자는 그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의 형제들이나 친척 중에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이게 돼 있어요. 생명을 앗아갔으면 내가 생명을 뺏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이제 지금 이슬람권에도 그런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권에도 뭐 잠정하고 이런 법이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내 팔을 잘랐으면 팔을 잘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해 보복자가 이제 생겨서 그 피해 보복자가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경우냐? 억울한 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좀 축약해서 민수기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잘 정리를 했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제도를 이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20장 4절부터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친구를 죽이게 됐어요. 근데 친구의 이제 형제가 피해 보복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정당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이 도피 성들이 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잘 알려진 지역에다가 그 성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7절 같은 데 보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이 갈릴리 호수하고 가까운데요.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헤브론 다 알려진다.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세겜 땅에서 예배를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아이성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재갱신한 지역이 세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땅. 동편 땅에도 바산 여러분 바산의 암소 아시죠? 그 바산 그 지역이에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도 그 사해 옆쪽에 있는 곳인데 다 아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셀이라고 하는 이 문하세에 있는 그 평지인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 아는 곳이에요.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 억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무 접촉도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난 일면식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막 그 사람은 얘기해요. 편들어준답시고 이 사람한테 그 사람 같이 욕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도피성 제도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가까운 친구를 벌목하러 갔다가 죽였어. 도망을 갑니다. 피해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이제 도피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도피성에 있는
나이 드신 장로를 거기 세웁니다. 성문 어귀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문 어귀에, 지금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성문 어귀에 의자가 있다 그래요.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왜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장로를 거기에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재판장,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왔어요. 잘못 죽인, 의도하지 않은 그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왔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요. 그러면 이 장로가 어떻게 하냐 하면 피해 보복자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 안 돼, 지금.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죽였는지, 혹은 잘못 죽였는지, 혹은 고의로 죽였는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 여러 명들이 나오는 거죠.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조되고 있어요. 자, 잘못 죽인 살인자가 왔습니다. 맨슬레이어가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장로들에게 잘 말해야 돼, 잘. 그래서 장로들은 이 상황들을 잘 듣고 판단해야 돼요. 피해 보복자의 이야기도 듣고, 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형편도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해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는 이 모든 그 사건들의 핵심에는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 여기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의 핵심,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그리고 귀에 이렇게 강조돼요. 귀에 들리도록 하라는 것은 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적 작용, 그 선택과 판단의 작용은 무엇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느냐? 듣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참 이게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들어요. 장로 한 사람만 들으면 장로 한 사람이 의견이 이렇게 판결이 한 사람에게 기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 증인들, 살인자, 그렇게 잘못 죽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전후 상황을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헤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시면서 그냥 도피성을 척 지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 민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빼놓고 출애굽기, 창세기하고 레위기는 제사제도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삽니다.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사는데
여기 장로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듣고 그 말을 잘 생각을 해, 생각.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세 번 생각하고 말해라. 세 번 생각하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자, 피해 보복자가 왔어요. 지금 이 사람은 불이, 신명계면 불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이고 싶죠.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근데 상황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었는지를 듣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도 같이. 그러면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원한의 감정이 아주 120도로 그냥 온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벌목하러 갔다가, 이게 도끼다리 튀어왔구나. 예전에 저는 그런 분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야, 맞다 그러면서 책상을 이렇게 딱 쳤는데, 책상에 있던 그 식탁에 있는 창을 딱 좋다고 딱 쳤는데, 젓가락이 튀어가지고 옆에 사람 눈을 찔러. 그래서 그 소송에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 어디서 그랬냐, 왜 그랬냐, 어떤 관계냐, 상황을 잘 설명해봐라.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해 보복자가 원한의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누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 나라는 원한이 증폭되지 않는 땅. 원한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분노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원한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그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도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말을 들을 때, 건네 들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네 들을 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전달해서 들을 때, 야,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감정이 안 좋네. 기분 나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 맥락에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마음을 딱 고정해가지고 저 사람 완전 죽일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생 상종도 안 할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고정해서 들은 말인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지도 않고 들은 말인데, 그 들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 제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거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성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들을 지었다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매우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신앙적인 생각을 제가 권면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보였겠구나.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자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나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했다, 비난했다, 아예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 나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이 짧은 20장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0장에서 왜 이 짧게 얘기했냐면 민수기에서도 얘기했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출애굽기 21장, 이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될 얘기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도피성들을 세워. 도피성들은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다 아는 지역으로. 길을 다 냈다 그래요. 길을 다 내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길을 다 내라.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 내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한 사람의 운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도피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도피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에 사는데 거기서 해방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 중요하게 표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 한 존재.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의도치 않은 살인자, 사실은 살인자지만 이 사람도 유죄죠, 유죄. 그러니까 유죄니까 도피성에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지만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살인자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방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제사장에 죽고 나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 다 풀려나는데 어떤 사람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피해 보복자가 10명, 수명이 있어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것을 다 방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근데 구약의 이 도피성들은 어떤 도피성들입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도피성이에요. 쫓아가야지 그 가는 도피성인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는 사실은 도피성이에요. 여기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고요. 20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저 경계 안에 들어가면은 저런 법이 있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댄다. 참 우리 교회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 비난도 듣고요. 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피난처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도피처가 돼야 돼. 교회에 와서 우리의 속을 꺼낼 수 있고 내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아울러서 좀 더 생각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니까 도피처가 안 돼. 이렇게 비난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 결국은 내가 도피처가 돼야 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도피처가 없어 이런 거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내가 정말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내 삶과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정말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김천에서. 그 목사님은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데 대안학교 주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러한 정규적인 그런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고 거의 이제 사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완전히 우범지대로 쫓겨갈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랑 거실에서 부모가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어서 싸울 때 아들이 화가 아들이라 그러네. 왜 아들한테 제가 그러는 거야. 자녀들이 화가 나갖고 자기 문을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걔는 거기가 도피처예요. 자기 방이 도피처예요.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있게 놔두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모는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출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도피처가 없으니까 나가서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정말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영국에 있는 사람들 영어를 부러워하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홈이라고 하는 단어. 독일 말에는 없어요. 홈이라는 말이 없어요. 존 페인인가 옛날에 영국의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었는데 홈 스위트 홈. 홈이 정말 우리의 도피처인가? 우리의 홈이. 아니 내 존재가 내 삶 전체. 내가 정말 도피처인가? 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도망 올 수 있는 그 사람인가?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 교훈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내가 도피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나에게 기댈 만한 존재가 되는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영역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참다운 도피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내가 피난처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도리를 따라 깊은 생각과 깊은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깊이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